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의해서 이제 감옥에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그 당시에 굉장히 영악하고 정치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 벨리스는 야비한 사람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리스 총독의 마지막은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할 때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해서 그 일로 문제돼서 이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우리 폼페이 화산 폭발 때 그쪽으로 유배되어 있다가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베스도의 마지막 임기 때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약간 이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벨리스 총독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딱히 뭐가 죄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임기 말년에 뭔가 돈이라도 좀 챙겨보거나 이권이라도 좀 잡아볼까라는 이런 복잡한 마음이 이 벨리스 총독 안에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어떤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이 여러 가지 자신의 권모술수를 사용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잘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나의 적은 누구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이 말뜻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가?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 구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나는 누구의 줄을 서야 되나? 이것을 잘해 가지고 총독이라는 자리에 얻었지만, 결국 이 벨리스 총독의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마지막 심판에, 이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도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왜 이 벨리스 총독의 마음에는 이 여러 가지 기준들이 함께 있으면서 때로는 이쪽에 때로는 저쪽에, 그러니 진짜 복음의 편에도 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벨리스 총독처럼 끊임없이 이 줄타기하고 나의 복음에도 이 하나 이 믿음과 세상의 방식과 여기서 줄타기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평안이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결코 그 인생은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이 말씀의 편에,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 베스도가 이제 이 벨릭스가 사임하고 베스도가 부임을 했어요. 25장의 내용이 이 베스도의 부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베스도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내가 손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벨릭스는 약간 임시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떠나갈 거니 이 골치 아픈 사건을 내가 맡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또 딱히 드러나는 악한 범죄의 증거나 악행을 한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벨릭스는 관심도 없는 유대인의 종교와 어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부활하심을 자기가 주장하는데, 이게 어떤 죄일까 스스로 판단하기조차 어렵고
하고 싶지도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게 상소하는 그 상소를 받아들이고 "너는 로마로 가라."라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울이 지금 계속 구류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몇 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짧게 나오지만 이 벨릭스 총독 때 2년 정도 구류되어 있었고, 또 이 로마까지 가려면 당시에 얼마나 행정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이 느렸겠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거 참 안타까운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이 바울은 지금 감옥 밖으로 나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바울의 로마 시민권자와 또 그곳에 이 정말 바울에게 관심도 없는 이 베스도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채로 로마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베스도가 조금 적극적이어서 그곳에서 내가 편결을 하고 또 먼저 내가 재판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굳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소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소되어 이 바울이 로마의 법정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의 법정에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을 만납니다. 아그리빠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헤롯 왕의 이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손자입니다. 아그리빠, 지금 여기서는 아그리빠 2 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1 세는 이 앞전에 이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라고 등장이 돼 있죠. 아그리빠 2 세가 인제 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 변명을 듣는 이 내용이 26 장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이 종교에 관련된 거, 예수님에 관련된 거는 로마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계속 있었어야 돼요? 유대 사람들 때문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핍박받았던 것은 이방인들로부터의 핍박이 아니요 타종교로부터의 핍박이 아니요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 바로 우리 안에서의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면서도 복음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복음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내가 나를 드러내는 수많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도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시대에 진리를 선포하고 죄가 죄되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도리어 공격받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진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진리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만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 말고는요, 말씀에 쓰여진 것 말고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자꾸 이 성경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다른 말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존재들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의 말씀을 1획 1점도 바꾸지 아니하고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관심도 없는 이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죄가 없다, 사도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저 종교에 심취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그러나 그것이 로마의 법에 아무런 죄로 접촉되지 않았던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하고 지금 죽일 위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속에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상황에 따라 바꿔나가며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가치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 한 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며 특히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승리를 거두며 복된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